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유다의 왕들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유다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왕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회예요? 내가 공의를 선택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혹은 불의를 선택함으로 파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진리를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유다의 왕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하고 살면 그는 파멸합니다. 이런 기회에 서 있는 것이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무조건 축복받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교리적인 절대적인 축복, 어떤 구조적인 생각,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내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왕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을 따를 때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 파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지에 서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유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세 왕들은 파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스, 살룸은 어떻게 했어요? 살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결론만 말씀하고 계신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스가 잠깐 왕이 됐다가 이집트에 끌려갔어.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 걔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악했기 때문이야. 그는 그 짧은 임기에서도, 혹은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 그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진짜 악했지. 여호야김은 착취하는 왕이었잖아.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부정하게 그의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되게 다른데, 이 여호야김은 나 왕이니까 강제 동원해, 이 백성들을 일시켜. 돈을 왜 줘? 이거는 의무야, 국가의 의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웃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야, 왕이라고 뭐 대단하냐? 다 같이 이웃인데 네가 네 집을 짓게 이것을 시켰으면 돈을 줬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나 이 국가를 건설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함께하고 거기 돈을 안 줘도 되지만, 네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 동원해서 섞여놓고 이렇게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과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사치하는 왕이죠. 뭐 하고 있었어요?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계속 공물을 상납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을 땡겨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기가 자기 걸 띄어가지고 자기 왕궁을 되게 화려하게 짓고, 난 왕궁이 화려하니까 대단한 왕이다라고 그 집 사이즈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사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막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갖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포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해요. 요시아랑 완전 달라라고 얘기하죠. 요시아를 언급하면서 이 왕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케이스로 한번 이렇게 짚고 가죠. 요시아는 긍휼을 베풀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지, 이런 요시아랑은 전혀 달라. 너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야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니하죠. 여호야긴도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쓰러워, 왕이 되자마자 금방 끌려갔잖아,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이거 왜 안 했었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그가 고통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에 대해 인장바지라도 뺏어줄 것이다. 여호야긴까지 잘못되면 유다 제국의 미래가 없는데, 아니야 뺏어줄 거야. 얘는 악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왕이 될 것, 그가 자식이 없을 거야. 거기서 여호야긴이 유다 제국, 다윗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여호야긴에서 이 표현이 진짜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라는 칭호가 따라다닐 거야 라고 여호야긴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 다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불의의 파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드기야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단지 시대하게 지금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전에 예언했던 것들을 모아서 시드기야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여호아스가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걔 못 돌아와 라고 얘기했고, 여호야김이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쟤 비참하게 뒤에 죽어 라고 얘기했고,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걔 악해서 끌려간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을 모아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란 걸 주셨어. 근데 이 앞에 세 왕들은 그 기회에서 이걸 선택했어. 넌 뭘 선택할래? 너는 공의를 선택해라 라고 도전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우리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은혜롭고 선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시아가 그렇게 살았고 바른 왕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별게 아니야. 이런 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하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게 사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 뭐 선한 게 뭔지 따뜻하게 뭔지, 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선한 게 뭔지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 뭔지 모르지만 뭐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지한 거죠, 여러분. 뭔지 모르는데 알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무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다 모르는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리고 세속적이야. 요즘에 힘센 놈이 약한 놈 뜯어먹는 게 최고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리고 교만한 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해요. 우리도 이런 선택에 똑같이 서 있어요. 내가 은혜롭고 서사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거나 내가 무지하고 세속적이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에 서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 기독교인인데요.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 갖고 싶지 않아요. 이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더 은혜받아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아스나 여호야긴과 여호야긴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같은 얘기면 때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들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예레미야의 뷰가 되게 새로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야, 여호아스 왜 끌려갔어? 이집트가 너무 강해서 끌려갔지. 여호야김 어떻게 그렇게 했어? 바벨론이 갑자기 이집트를 이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여호야긴은 어떻게 된 거야? 걔는 뭐 아버지 장모한테 그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맞지. 근데 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다 상황 때문에 설명한다? 때로는 맞는데 때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안 돼, 때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나왔지만 욥이 그렇게 된 건 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욥기도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때에 따라 달라.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사실 지금 내가 문제인데 내가 자꾸 상황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나? 내가 바뀌면 되는 건데 내가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만 하고 있나? 라는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실패부터 배우기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드기야에게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보고 배워라. 너한테 지금 선택의 기회가 한 대 있다. 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못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의 최종적인 모습과 다르게 우리가 이걸로 배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네. 바꿔야겠다. 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타인을 보고도 배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